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봉독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홍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한 싹쓸 사랑의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서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곳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아주 너무나도 좋으신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인승 목사님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정말 은퇴를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세계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인승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서 우리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1974년도에 교육전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금년이 이제 딱 50년째인데 1980년 광주 사태 날 때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은 후로는 44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지난 11월 10일 주일에 이렇게 24년 만에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11월 17일 주일에 달라스에 우리 아들이 사니까 달라스에 올라가서 우리 노유사나 소망 장로교회 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할 때는 행복하게 목회를 했고요.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지. 이제 원로 목사로서 첫 설교를 했고요.
또 지난 11월 24일 주일에는 저 파사데나에 임마누엘 성교교회 임동열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서도 아주 감동적으로 은혜를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시온성 기도원 제2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있어서 오전 11시에 거기에 예배 때 시온성 기도원 창립 기념으로 설교를 하고, 또 어제도 바빴어요. 오후 2시에는 또 우리 신학교 남부교육 신학교 종강 예배가 있어서 종강 예배 그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직도 그만뒀으니까 이제 교수직도 제가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 남부교육 신학교가 우리 김성문 목사님 총장으로, 또 돌아가신 이영태 목사님 이사장으로 그렇게 계실 때 제가 열심히 학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그 후에도 프로페서 교수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16년 만에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고, 왜냐하면 흑인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는데, 야,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글로 먼저 하고 영어로 또 번역하고 통역하고 한글로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영어로만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흑인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해서 거의 신이 나가지고 영어 설교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영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설교는 우리 새미듬 장로교에서 3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설교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고, 오늘 우리 제일한인교회에 와서는 6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저희들이 그 한국에 나가려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93세 김제에 살고 계시거든요. 노인 아파트에. 그 어머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내년 3월에 저희 작은 아들이 표를 끊어놔서 3월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도 설교 스케줄이 쫙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할렐루야. 목사는 설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있어야 목사는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1995년도에 미국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었는데, 제가 고관절 수술을 인공관절 2번 하고요, 왼쪽 무릎 수술을 1번 받고 이제 건강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잠깐 동안 설교를 못 하니까 얼마나 목사로서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에게는 설교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할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전 목사님 행복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목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를 95년도에 미국 들어와 가지고 건강 회복한 후에 2000년 10월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번 11월 10일에 은퇴를 했으니까 약 한 24년 2개월 동안 24년 잡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나 계산해 보니까 1200번 이상을 했더라고요. 24년 동안 주일 설교만 2200번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설교를 저는 설교 원고를 계속 컴퓨터에다가 모아놓기 때문에 설교집을 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집은 서점에 가보면 줄비하게 설교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칼럼집을 내기로 작정하고, 첫 번째 칼럼집은 행복한 목양의 인생, 두 번째 칼럼집은 나의 인생 나의 목양 이야기, 세 번째 칼럼집은 한 3, 4년 후에 또 칼럼들을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구분해서 세 번째 또 칼럼집을 내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행복이 뭐냐? 설교하는 것과 글 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면 신이 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설교 준비가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하는 것이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게 목사가 즐거움이 돼야 되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어려운 일이면 되겠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행복하고,
또 글 쓰는 것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글 쓰는 일만 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목회할 때는 제가 행복하게 목회했고,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또 더 열심히 설교하러 다니는데, 미국 전역에서 어디든지 설교를 부탁하면 어디든지 제가 날아가서 설교하겠다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로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빼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 목사님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제일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한국에도 보니까 불의한 자들, 불의한 정치가들이 너무 많아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며칠 전도 아니죠, 한국 시간으로 12월 7일 날 김건희 특검법 부결되고 말았죠. 또 윤석열 탄핵한다고 탄핵 그 성수가 안 돼가지고 부결되고 말았어요. 탄핵한다고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좌파 데모하는데 윤석열 탄핵 그 외치고 있고, 우파에서는 이재명 감옥, 문재인 감옥, 조국 감옥 외치고, 나라가 좌파 우파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너무 서글픈 일이, 우리나라에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나세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자들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자들, 사이비 종파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 우리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말은 바로 헬라어의 뜻이 바로 멸망 안에서 그들은 파괴되어야 말 것이다, 파괴되고야 말 것이다. 불의한 자들은 파괴되고야 말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멸망되고야 말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배교자들, 이단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제임스 패커 아시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노잉 갓이라고 그렇게 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서는 제1부는 여호와를 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정치하고 자기 멋대로 주장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2부는 바로 내 하나님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항하리요? 저 김정은도 우리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도 우리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될 때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중공군들이 옛날 6.25 때 몇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명이 넘어왔어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10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38선이 생긴 게 아닙니까? 통일을 가장 참으로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공이. 저 중국에서 100만 명의 그 대군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압록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어져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자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요, 또한 멸망이요, 패망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를 따르는 불의한 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랬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바로 이 불의한 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경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5일자 뉴스, 기독교 포럼 뉴스에 보니까 20여 년 동안을 이단에 빠졌다가 탈퇴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이분은 20대에 이단에 빠졌는데 무려 거기에서 20여 년을 지낸 한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기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그 안에서 해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 단체에 이 여인이 들어갔고 이제 50대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가짜 메시아에 빠져가지고 허송 세월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제 자신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단 단체에 빠졌다가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영적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겠다고 이분이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가가지고 이단 단체의 교리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그 기사가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세월을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부만 기록하려고 합니다. 10명의 나신들이 A 교주와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교주 A씨는 섹스를 때로 20명 그 이상과의 그룹 섹스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주들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다. 교주가 다 메시아예요. 과거의 문선명도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주로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는 예수의 영을 입은 육체의 사명자다. 그렇다면 그와 사랑을 나누는 게 맞다. 그렇게 이 자매는 20여 년 동안을 세월을 그 비단체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탈 후에 교주의 성행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말하기를 내가 직접 피해자입니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A 교주의 성적 방종과 타락상을 충분하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들이 있다든지 또는 사이비의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훈계해 주어서 악의 자리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로 있다가 이호나 목사님이 동성애에서 탈퇴해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호나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호나 목사 한국에. 여러분 한국이 이 동성애 지난번 그 데모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아까도 전 목사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조국이 사랑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귀한 종객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한 통치력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없어가지고 언제 쫓겨날지 위태위태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타도 윤석열 타도 저기서 또 탄핵 외치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탄핵시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2월, 12월, 11일 날 또 탄핵안을 또 이제 올리겠다. 여러분,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혼탁해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게 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탐욕을 발람을 예로 들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란 바로 구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바로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예언을 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교훈하는 그런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함과 동시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멸망의 경고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바른 길이나 진리의 도를 떠나서 발람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원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가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를 하였다고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서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금요일에 제56회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가 공의, 회복, 부흥이라는 주제로 열렸었는데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에서 이분이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우리 모두가 나부터 대통령부터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그 밖에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대통령도 회개하고 국무위원들도 회개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회개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정신 차려서 개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서 참으로 정치가들에게 올바르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고 개혁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좌파 우파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그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단결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남북 통일의 축복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랬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면 그 음식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개가 토했다가 그걸 다시 주워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또 돼지가 다 깨끗이 씻었는데 구덩이에 도로 가가지고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저희 과수원 집에서 이 돼지를 기른 적이 있는데, 돼지의 우리를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웅덩이, 그 더러운 그 웅덩이, 돼지를 깨끗이 씻었는데 웅덩이 속에 또 들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뒤dom벅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더럽히고 만다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자들의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개와 같고 더럽고 악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돼지가 자기 몸을 씻어서 깨끗해졌지만은 곧다시 더러운 그런 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뒹굴어서 다시 더러워지는 것과 같이,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한번 옛 생활을 잠시 동안 떠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서 결국에는 죄악의 그런 쾌락으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진리의 말씀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비유할 때 개나 돼지로 이렇게 사용하신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6월 19일에 박종태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본문으로 영적 돼지가 되지 말자, 이런 설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와 돼지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한 것이라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것은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며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과 몸은 거룩한 것이며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괴와 돼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개는 뭡니까? 물고 뜯는 것이, 찢는 것이 특징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와 분쟁, 남을 비판하는 것 모두 개와 같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돼지의 특징은 뭡니까? 먹자주의, 욕심과 탐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 개와 돼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결하고 혐오감을 주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물고 뜯고 싸우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 같은 사람이라고 또는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또한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운데 너는 개 같은 존재다, 너는 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개와 같은 천박하고 악한 존재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돼지와 같이 더러운 존재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통해 잡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여기 불의한 자들은 바로 이단자들, 그리고 사이비 종파들, 그리고 배교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비참하게 이들은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의한 자들은 육체를 따르며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음심과 음란이 가득한 더러운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은 바른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미혹이 되어서 발람의 길, 거짓의 길, 악행으로 치닫는 길,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며 조롱하는
위선적이고도 악한 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 이단자들,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로채버린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 종파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마냥 알고 미련하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과 배교자들, 이들은 개와 같아서 그 토한 것을 다시 입으로 먹고 돼지와 같아서 깨끗이 씻은 몸을 다시 더러운 그런 그 시궁창과 같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불의한 자나 배교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영원히 편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시고 말씀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불의한 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며 멸망케 하시며 지옥불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대열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말씀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